어, 모든 것은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후에는 아무리 고치고 싶고 고쳐지려고 해도 되지가 않죠. 그래서 출발점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런 건 놔두고라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생존의 모드, 생존 모드에서는 구원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생존 모드는 4차원 세계가 전부니까요. 4차원 세계가 전부면 4차원 세계에서 초월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생존이 절대 필요죠. 생존이 절대 필요인데 그러면 그 4차원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4차원 세계에 살지만 4차원 세계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죠. 사로잡히면 일단 재미가 없지요. 사로잡혀서 재미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됐든지 부부관계 사로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자유함으로 누려야지. 그러니까 4차원 세계에 살아야 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4차원 세계 안에 살지만 그 세계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만나라 그러는 거죠. 인생은 만남이죠. 내가 부모도 만나고 형제 자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의미도 만나고 이런 일도 만나고 가치도 만나고 그것에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모든 만남 중에 진리와의 만남, 4차원 세계는 다 거짓이니까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 세계가 거짓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진리를 만나라. 진리를 만나지 않고는 사로잡히니까 그러는 거죠. 생명이 참 재밌습니다. 생명이 한국의 하만 박물관에를 가시면 고려 시대의 아라홍련, 연꽃의 종류입니다. 아라홍련의 씨앗이 발굴이 돼서 그 씨앗을 보관해 놨어요. 근데 그 씨앗을 심었더니 연꽃이 나와가지고 그 연꽃을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된 씨앗에서 피어난 그 연꽃도 지금은 이제 피어난 것에서 또 피어난 것이지만 그 연꽃도 씨앗도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됐죠. 80년대 피라미드에서 4,000년 된 밀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었더니 밀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밀알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연꽃은 죽어요. 그죠? 밀도 죽어요. 근데 씨앗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 씨앗을 주셨어요. 우리는 죽어요. 이 씨앗은 안 죽어요. 이게 죽으면 간단하잖아요.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뭐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죽는단 말이죠. 땅에 감추인 그 한 달란트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한 달란트 그대로 영원히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건 상당히 슬픈 일이죠. 우리 누구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원히 안 핀 씨앗. 근데 그게 죽지 않는단 말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어렵고 비참한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생명이 알아요, 스스로. 이 뱅커스 소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에 많은데 이 뱅커스 소나무는 이 솔방울이 씨앗을 담고 있잖아요. 이건 산불이 일어나야 이 솔방울이 열려요. 200도씨 이상이 되어야 이게 씨앗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안 일어나면 이 소나무는 번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 솔방울이 열릴 때를 이 씨앗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 밑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솔방울이 열려가지고 그 씨앗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타서 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산불이 일어나면 기류가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가죠. 그죠? 솔방울 솔 씨앗은 이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열려가지고 그 기류가 올라가는 동안 이 비행을 해요. 비행을 하다가 적절한 온도가 된 데를 자기가 찾아서 내려요. 그러면 거기서 싹을 내리고 피어나서 이게 또 다음 산불이 나야지 또 번식을 한번 하는 거예요. 생명은 참 신기합니다. 스스로 알아요. 만약에 스스로 모르면 오늘 우리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다. 거듭났든지 안 거듭났든지 양쪽이 다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어도 무언가 생명이 스스로 압니다. 어딘가를 향하고 찾는 것이죠. 자, 1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종말로 시작해서 부활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기억나시죠? 1장 1절에 3절 인사가 끝나자마자 4절에서 9절까지 종말을 얘기하는데 그 종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임했다. 카리스가 임해서 그것이 피어나면 카리스마, 나됨이 피어난다. 그 나됨이 피어나면 우리됨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라 그럽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만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편지에 시작을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4차원 세계 살지 않아요? 4차원 세계에 4차원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4차원적인 삶을 삽니다. 그거 뭐 몸부림을 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4차원 세계는 밀도가 아주 얕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생명의 밀도가 높을수록 진실됩니다. 두영이가 오래간만에 이제 집에 또 왔습니다. 그 두영이하고 나하고 이번에는 꽤 많은 얘기를 그래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아마 뭐 99.999% 서로의 진실이 나누어졌습니다. 노력했어요?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관계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진실이 저절로 나누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4차원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 중에서 이게 출발점에 불과한 건설공사로 시작하면 거푸집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완성되면 갖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밀도가 낮은 것입니다. 밀도가 낮은 것인데 이 4차원 세계 우리를 속이죠. 어떻게? 4차원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4차원 세계가 절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죠. 밀도가 없으니까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시나 자 아프리카 동부에서 지금 기근 때문에 굶어 죽고 있는 거기서 죽으나 죽을 때 똑같아요. 평생을 내 스스로 나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4차원 세계 상황에 리액트 하던 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4차원 세계의 허무, 이 4차원 세계의 절망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안 되죠. 이제 종교 생활은 되겠죠. 종교 생활은. 그리고 부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목회를 했으니까 성경도 많이 가르쳤죠. 근데 그 성경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전한 것이 있어요. 뭐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성경 공부는, 모든 성경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죽음이 절대인 이 4차원 세계에서 죽음이 절대라는 거짓이 깨어졌다는데,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4차원 세계가 아니라 5차원, 6차원, 무한 차원의 생명 세계가 열리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 모든 중심은 부활에 있다는 거죠. 부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안식일 내지 3안식일 같이 있었는데 교회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제일 짧게 있었던 교회 대표적인 것이 마게도니아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가서 그냥 3안식일 만에 쫓겨나, 데살로니가 가서 또 쫓겨나, 베레아 가서 또 도피했어. 그런데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교회들이 됐죠. 교회 사이즈가 컸습니까? 우리 사이즈의 10분의 1 정도겠죠. 그런 교회들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2-3주, 2안식일, 3안식일 가르쳤는데 교회가 세워졌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2-3안식일 동안에 뭐 한 거예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만난 사람은,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만난 사람은 대번에 새 차원이, 생명의 새 차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신앙이다, 또 부활 신앙이다, 그렇게 하죠. 우리는 부활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 인정 안 해드리면 죽으셨나? 예, 종교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싹 높이면서 자기를 슬쩍 같이 높여요. 이런 못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실되게 합니까?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망 권세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4차원 세계에 억눌려 있던, 이 생존 세계에 억눌려 있던 내가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생명의 한 차원 한 차원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부활은 제가 어제 새벽에 물어봤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도 그 중에 많은데 부활은 몇 번 합니까? 그랬더니 그 말할 것도 없죠.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 기독교에 아무것도 몰라. 근데 다 안다고 생각을 해. 부활은 3번 합니다. 예, 죽음도 3번 죽습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15장 들어가면 우리가 계속 만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부활은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이를 믿는 자는 참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들으니까 이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죠. 영원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영원히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 중생 또는 1차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1차 부활이 이루어지면 내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기 위해서, 내 속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과정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나누었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다.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속사람이 되면 이 주님이 이 깨어나지 못한 내 영혼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눈 뜨지 못하는 갓난 아이를 엄마가 말할 수 없이 바라봄으로 기뻐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아이가 이게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면 이 아이는 거기에서 엄마를 바라봄을 또 배우게 되죠. 그 엄마의 바라봄과 아기의 바라봄 속에는 한없는 기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뻐함이 피어난다는 것은 그 기뻐함 속에서, 그 기뻐함으로 바라봄 속에서 엄마는 아이 속에 침투, 아이는 엄마 속에 침투,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생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선포하죠. 에베소서가 대표적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거죠.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됐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뇌는 이게 이제 정보 수집이죠. 정보. 예, 그냥 뇌는 여기 성도님이 이렇게 계시지만 이 성도님들이 아니요, 그냥 정보예요. 정보. 예, 누가 또 빠졌구나, 누가 또 조는구나, 이 정보. 예, 정보가 들어와요. 그 정보는 하나도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내 중심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분석을 해요. 분석하는 건 진실로 할까, 지 마음대로 할까? 자기네들도 똑같거든. 지 마음대로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생존의 결론을 내려. 생존의 결론을 낸다는 말은, 결론 내리는 목적이 오로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너보다 내가 잘나기 위해서, 뭐 등등등 생존 결론. 그렇게 살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진실이 한 번도 없어서 실제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영혼이 깨어나면서부터 이 다스림이 아까 회복된다. 함께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그 말은 뭐예요? 같이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게 애벌레가 나비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그러므로 바깥에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보다 억만 배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씨앗, 이 영혼이 바깥의 모든 것에 비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묵상을 하다가 스승에게 뛰어왔어요. 스승님, 이 산과 들 자연, 이 하늘과 별들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내 질문이 어디서 왔느냐? 뭐가 지금 더 고귀하죠? 바깥에 있는 것이 더 귀합니까? 바깥에 있는 것들의 신비를 느끼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고귀합니까? 이 4차원 세계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깥에 try to make a better condition, 그게 미쳐 있어요. 자,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부활의 신앙은 here and now, 현재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아셔야 돼요. 시간은 이제 절대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건 아인슈타인한테 고마워해야죠.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게 공간의 연장이다 하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공간이 연장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블랙홀 가까이의 하루가 이 지구에 몇백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중력의 이 끌림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원리라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일약 유명해지셨죠. 사실은 물리학자로서는 뉴턴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근데 뉴턴이 이제 중력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딱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뉴턴의 중력 이론과 딱 부딪히는 거죠.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아인슈타인이 옳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바람에, 뉴턴은 이제 중력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중력이 지구, 뭐 화성, 금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력이 붙들고 있어서 이게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중에도 둘이 있어요. 예, 도는데, 그러므로 만약에 태양이 탁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태양의 중력으로 이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태양이 딱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없어지는 순간에 사방으로 흩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거라니까. 그건 뉴턴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이 중력의 그 면에 이게 태양이 이제 있으면 태양은 무거우니까 거기가 움푹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빛이 지날 때는 이렇게 빛이 거기는 이렇게 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셀수록 블랙홀에 갈수록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들어간 데는 이렇게 중력 그 면이 이렇게 쑥 들어갔죠. 지구가 들어간 데는 이만큼 들어갔겠죠. 태양이 딱 없어지면은 이 들어갔던 무게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전해 오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물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속도가 빛이야. 그러므로 태양이 만약에 없어지면 없어진 그 무게가 지구까지 전해지는데 8분 몇 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태양이 딱 없어져도 8분 몇 초 동안은 지구가 똑같이 돌고 있어. 금방 없어지는 게. 그게 아인슈타인이 옳다는 게 증명이 돼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지 무슨 절대적인 게 아니다. 왜? 4차원 세계는 시간이 절대적이니까. 응? 자, 시간이 절대적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냐? 우리는 시간을 그냥 의식하는 거죠. 의식. 이 시계의 시간은 우리의 약속을 위한 시간이에요. 시간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시간은 우리의 의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육체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식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하권이에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주셨어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그러면 이하권이가 이하권이로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을 내 스스로 피워내야 나의 생명, 나의 유업이 되니까 나에게 피워낼 수 있는 시간으로 주셨어요. 그 시간을 내가 헛되이 떠내려 보내버리면 4차원 세계에 사로잡혀서 맨 상황의 반응만, 리액트만 하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리면 그냥 씨앗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인데 이 의식은 내가 나를 피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기간이다. 그게 시간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사는 사람은 삶이 허무해집니다. 시간을 사는 사람은 이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게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뇌를 사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요. 현재라는 건 timeless. 현재는 시간이 없어요. 현재를 시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하는 순간에 지나갔잖아. 현재라는 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존재를 느끼는 거죠. 현재는 사건과 기대가 일치해요. 자족함과 충분함이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 예배 많은 성도님이 섬기셔서 이 예배가 이루어져요. 아무도 섬기지 않았다면 파워포인트도 안 나올 것이고 마이크도 안 될 것이고 그러겠죠. 또 지체들이 함께 해주잖아요. 여기 혼자 나와 있다. 예배가 뭐 되겠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장소가 있잖아요. 네? 또 건강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10,000 things are here. 그걸 누리는 사람, 예배한다. 아니면 예배 시작했다가 끝날 때 기다렸다가 가는 거죠. 예배 드렸다 이거지.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행복할 때 무아지경이다 그러지.
나가 없다는 건데 사실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영상을 하나 나눌 텐데요. 이분은 의사십니다. 의사신데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열차 위에 올라갔다. 그 열차를 왜 속에서 타지 왜 위로 올라갔을까? 갔다가 고압 전선에 감전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리 2개와 팔 한쪽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거죠, 죽은 거지.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병원에서 살아났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살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눈이 엄청나게 온 날인데 간호원이 오면서 눈을 하나 뭉쳐서 그 한쪽 남은 손에다가 눈을 얹어줬어요. 눈이 이렇게 펑펑 와도 나는 나갈 수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눈을 받아서 손에서 눈이 녹아가는 거죠. 이 녹아가는 동안 자기에게 눈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녹아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 생애가 거기서 안 죽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의 그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피워낼 뿐만 아니라 내가 피어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내 생명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제 terminate disease,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이분의 그 책과 이 연설이 유명해져 가지고 그래서 테드에서 말씀하신 것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So, since dying is a necessary part of life, what might we create with this fact? By play, I am in no way suggesting that we take a light approach to dying or that we mandate any particular way of dying. There are mountains of sorrow that cannot move, and one way or another, we will all kneel there. Rather, I am asking we make space, physical, psychic room, to allow life to play itself all the way out, so that rather than just getting out of the way, aging and dying can become a process of crescendo through to the end. We can't solve for death. I know some of you are working on this. Meanwhile, we can design towards it. Now, parts of me died early on, and that's something we can all say one way or another. I got to redesign my life around this fact, and I tell you, it has been a liberation to realize you can always find a shock of beauty or meaning in what life you have left. Like that snowball, lasting for a perfect moment, all the while melting away. If we love such moments ferociously, then maybe we can learn to live well, not in spite of death, but because of it. Let death be what takes us, not lack of imagination. Thank you. try to solve the death,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종교는 죽음을 해결해 준대. 주로 뭐라 그래요? 죽으면 천당 간다 이래요. 죽음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음을 피한다든지 살고 나서 그 죽음의 결과에서는 나는 면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그 남아있는 시간은 내가 내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피워내는데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내 생애의 시간들 동안에 내가 피어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피어나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가 있는 것이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 이상 사망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고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생명의 새로운 차원이죠. 4차원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가? 영원히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4차원의 모든 것을 따르고 4차원의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4차원 세계가 절대입니다. 4차원 세계가 뭡니까?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신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남자 성도님이어서 아버지가 된다. 이 4차원 세계에서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돈 많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4차원 세계에서 돈 없는데 좋은 아버지 안 됩니다.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 4차원 세계에서 돈 많아야 됩니다. 돈 없는데 좋은 남편 될 수 없습니다. 4차원 세계에서 좋은 친구 된다는 말 뭐예요? 돈 있다는 말이에요. 돈 없어서 맨날 신세 져봐요. 좋은 친구라고 해주는지. 다시 말해서 4차원 세계는 돈밖에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천박하니까. 그래도 그래요. 사람 보면 돈밖에 안 보여요.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사랑이 뭡니까? 뭐 잘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돈 보이기 전에, 그래 돈이 보이죠. 그러나 돈 보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 제 아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물론 보이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 나라는 사람이, 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 불가능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전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을 먼저 만나줄 때 고마워요. 아십니까? 고마워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건 4차원 세계에서는 안 됩니다. 4차원 세계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4차원 세계의 특징은 오로파일렛이에요. 내가 무슨 뭐 사람 그렇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저절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이죠. 이 오로파일렛의 이 목적은 하나죠. 터널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터널은 들어가면 나가는 거 외에는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오직 이기기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뭐를 이겨야 되는지, 누구에게 이겨야 되는지도 없어. 하여튼 옆에 사람보다는 이겨야 돼. 하여튼 동창생보다는 이겨야 돼. 하여튼 옆집 애보다는 우리 애가 잘 돼야 돼. 그건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냥 그것 밖에는
없어요, 4차원 세계에는. 그래서 누림이 없기 때문에 짜증 아니면 다행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누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짜증 부리든지 아니면 다행이든지. 왜 그래요? 모든 것이 과제예요. 모든 것이 과제예요. 해치워야 되는 과제예요. 일도 과제, 자녀도 과제, 사람도 과제, 전부가 과제라니까. 난 너무 놀란 게요, 그 식품 쇼핑을 가는 것도 굉장히 그 과제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즘 쇼핑은 달러를 뭉치러 주고 쇼핑 카트에 싸. 그런 쇼핑을 해오는데도 행복감이 없어. 왜요? 과제야. 해치워야 돼. 우리가 서로에게 과제야, 과제. 사람 만나는 게 기쁨이 아니야. 왜 그래요? 주어진 것밖에 모르니까. 영혼이 피어나지 않으니까 내게서 뭐가 가능한지는 생각이 안 돼요. 기분밖에 몰라, 기분. 차가 30만 불짜리가 있고 10만 불짜리가 있고 5만 불짜리가 있고 2만 불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차를 사느냐가 내 인생인 줄 알아요.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같은 일련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굉장히 다르게 살았다고 생각해.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본질적으로 상황에 리액트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오로파일렛된 4차원 세계의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느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람과 시스템은 실제예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맨날 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배는 빠져, 장례식에는 와. 왜? 장례식에는 사람 만나니까. 그 대상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은 대상이 아니거든. 휴가를 가는데 예배를 빠지고 가, 일을 빠지고 가지 않아. 아니, 무슨 위대한 일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오토파일럿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가치 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의 범절, 착함이 중심 가치야. 이게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거니까 그저 하나님 높여드려요. 하나님은 나 높이지 말고 너 자신을 높여라, 너 자신의 가치를 살아라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되니까 하나님 높임으로 자기도 꼽사리 높임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오름이 전부예요. 기독교에서 틀리면 큰일 나. 다윗은 진설병, 하나님에게 바친 떡을 먹었거든요. 배가 고프다고. 그럼 죽일 죄인이지. 예수님은 어떡하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랬어요. 유대인들 이거 경기 들리고 기절할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질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Father, glorify me.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생명입니다. 종교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좀 높여달라, 성경을 좀 높여라 이러지 않았어요? 너 자신의 존귀함을 살아라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4차원의 생명 오로파일럿으로, 우리 다 생각하죠. 오로파일럿 아닌 것 같죠? 오로파일럿, 자동적으로 옵니다. 자동적으로 사람 보면 판단합니다.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영혼이 깨어나지. 영혼은 통하거든요. 가슴 통함이 없어요.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내 영혼이 깨어나면 먼저 주님과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주님과 통하면 지체들과 통함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됨의 기쁨을 비로소 알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는가,
어쩌면 우리는 그냥 안 죽어야 되니까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삶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이 여호와가 말씀하신 영생 참 생명이로다. 생명은 무한 차원입니다. 먼지보다 못한 것 아니에요. 내가 우주를 품을 수 있어요. 우주와 하나가 돼요. 우주 만물과 통하는 거죠. 내 인생은 찰나보다 짧습니다. 이 우주의 역사에 비한다면. 그런 내가 영원을 품잖아요. 영원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통함, 함께함, 이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우린 자꾸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로 만들어버리는데 어쩌자고 그러는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삶을 같이 사신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죠. 전혀 모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지구의 모든 문제는 저렇게 복잡해 보여도 함께 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제까지 싸웠어. 좋다 이거야. 오늘 일어났으면 It's a new day. Good morning. Let's have a new day.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똑똑한 인간이 어제 싸웠으니까 오늘도 싸워야 된다는 거야.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It's a new day. 새롭게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과거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같이 살 줄을 몰라요. 모든 것이 문제지. 하버드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75년 연구. 여러분, 75년을 어떻게 연구해요? 이 연구 디렉트만 4대, 4번이 바뀌어서 4대째 디렉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75년 전에 하버드생이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쪽에 사람들을 고르고 보스턴의 빈민가, 차음물, 더운물이 나오지 않는 빈민가의 사람들을 고르고 이 두 그룹의 사람을 75년간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학교를 찾아가고 친구들과 인터뷰하고 선생님과 인터뷰하고 본인과 인터뷰하고 가정을 찾아가서 가족들과 인터뷰하고 건강 체크하고 심리 체크하고 지금은 이제 그 가족들이 2,000명 이상이 넘었죠. 그리고 살아 계신 분은 90대가 다 넘었습니다. 그중에 대통령도 나왔고 가난한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거 3H 연구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한 Health and Happiness, HHH. 우리도 3H야. 하나임, H9, 학권리. 네, 그렇게 비웃을 줄 알았어. 어쨌든 H가 좋은 것 같아. 자, 그 75년의 연구, 이런 연구란 건 지상에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have we learned? What are the lessons that come from the tens of thousands of pages of information that we've generated on these lives? Well, the lessons aren't about wealth or fame or working harder and harder. The clearest message that we get from this 75-year study is this: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Period.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두 그룹을 조사했더니 누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가는 돈이 있느냐, 성공했느냐, 지위가 있느냐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물질에 상관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엄청난 자료의 총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고마워요. 성경이 말하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해주잖아요. 관계입니다. 이 스터디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돈 있고 출세한 사람들이 관계에는 훨씬 더 불안해하고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신경성 질병이 훨씬 더 심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생명이 뭐예요? 관계입니다. It's all about relationship. If there is no relation, there is no life. life가 있다는 것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또 호르몬 스터디에서도 또 발표를 해요. 요즘은 뭐 다 발표를 하니까 저는 열심히 그런 자료를 듣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 성경을 증명을 해주니까. 이 우리들의 호르몬에 행복 호르몬이 7가지예요. 다른 호르몬도 사실은 행복을 위한 호르몬이에요. 아드레날린 같은 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안 좋은 호르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무리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파괴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행복을 돕는 건데, 직접 행복을 돕는 호르몬이 7가지예요. 그게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돌핀, 이게 첫째 3가지예요. 세로토닌이 적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래요. 근심거리가 많아지고 자꾸 필요없는 근심을 해요. 멜라토닌이 없으면, 부족하면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잠을 못 자요. 엔돌핀은 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 운동할 때 힘들어도 견뎌내는 건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는 혼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엔돌핀이죠. 그 중간에 CCK라는 게 있어요. CCK라고 하는 건데, 이 호르몬이 나오면 이제 충분함, 좋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혼자 고요히 있을 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더 원할 게 없어, 그런 느낌 아시죠? 그게 이제 CCK예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도파민은 환희. 그래서 이게 연애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큐피트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호박꽃도 장미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PEA가 있어요. PEA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오는데, 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공기만으로도 배부른 때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정신적인 면에서 환희를 느끼게 하고, PEA는 육체적인 면에서 환희를 느끼게 해요. 최고는 뭐냐? 악시타신이에요. 악시타신은 극치감을 느끼게 해요. 죽어도 좋다, 이대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일체감. 그래서 그 엄마가 갓난 아이를 안을 때 느끼는 느낌, 남자가 큰 성공을 했을 때, 남자는 큰 성공을 하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느껴져요. 세상과 일체감을 느껴. 바보들. 하여튼 그때 나오는 게 악시타신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3개는 사실은 그냥 불행하지 않으려는 수준이에요. 진짜 행복한 건 어디예요? 도파민과 PEA와 악시타신이에요. 이 악시타신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요. 일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부활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뭐예요? 단절된 상태에 있다가 하나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산다고 하는 게 뭐 내가 죽었다 깨어난 게 아니죠. 똑같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에고의 단절로 살던 내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꽃과도 통하고 바람과도 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이 신비인데 사람하고 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됨밖에 없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그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된다는 건 내가 나이고 너는 너이고 이것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포이에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아가타스 에르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로 둘이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폐하셨다. 서로 연결되어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살아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뇌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단절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3번 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나됨을 사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열정적인데도 내가 했다고 그럴 수가 없지. 내가 내 영혼을 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은혜가 임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깨어나면 내가 피어나는 그 기쁨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 열정이 피어났을 뿐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 무익한 종이라. 이 생명의 본성적인 기쁨이 피어나는 삶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피어나는 길에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두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이 우리 속에 4차원 세계는 생각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빠지면 모든 것이 피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3번이나 강조했죠. 누구든지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누구든지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누구든지 자기가 영적인 자로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거든.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실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4차원 세계 속에 4차원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4차원의 삶밖에 못 살잖아요. 날고 기어도 그 이상은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러잖아요. 다윗의 그 시편을 읽으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앞에 있으면 계속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내게는 중심의 진실이 없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은, 다른 말로 하면 정말적 어찌할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압니다. 영혼을 압니다. 구원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살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를 사는 내 4차원적인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로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에게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어찌할 거예요. 이걸 수만 번이라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니? 그런 에고의 거짓에 대적하셔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 보시면 정말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는데 1년만 이것이 돼도 1년에 내가 새로워집니다. 1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포인트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거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중심의 진실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작은 것인데요. 아직은 희미한 것인데도요. 계속 새로워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통곡이 터집니다. 여러분, 통곡이 터지셔야 됩니다. 울음은 감정의 지극함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너무 기뻐도 울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도 울게 됩니다. 너무 슬퍼도 웁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너무 모든 감정이 지극해지면 인간은 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만나보신 분은요, 그때 터지는 울음은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안타까움과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드디어 내 에고의 껍질이 툭 터지면서 영혼이 열리기 시작하는, 마치 4차원 속에 살았던 삶이 거짓말 같은,
분명히 내가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중심의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꼭 함께 받으십시다. 그냥 4차원 세계가 전부고 이렇게 때 되면 나와서 종교생활 하시는 것으로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